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고난을 견디면 복이 됩니다. 고난을 견디면 복이 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40장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이 요셉이 등장하는데 우리 요셉 잘 알고 있죠. 요셉이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실현 중에 있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요셉이 20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불같은 시험을 이겨낸 거예요. 육적인 시험을 잘 견뎌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주인의 신뢰를 끝까지 저버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육적인 주인인 보디발에게도, 그리고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도 이 요셉은 끝까지 주인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이 와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요셉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요셉이 그렇게 주인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아서 그렇게 정직했던 그 대가, 그리고 의로움의 대가, 하나님을 신뢰한 것에 대한 대가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서 보면은 그것은 수모와 수치, 그리고 누명과 감옥이라는 결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가끔 그럴 때가 있죠. 나는 분명 진실하게 일하고 수고했는데 결과들이 오히려 반대로 더 악하게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갈수록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사람 탓, 환경 탓합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은 내가 분명 난 진실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했는데 깊이 내 자신을 돌아보면은 막상 또 그런 것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그때 잠깐 진실한 척 했을 뿐인 거죠. 우리가 고난 속에 깊이 들어가면은 예전에 보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그런 죄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실제 수준을 내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작으면은 우리의 죄도 작게 보이는 거예요. 상황이 잘 풀릴 때는 모든 게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사실 이것도 다 교만의 죄죠. 그런데 상황이 나빠지고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때 비로소 내 자신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여기 내가 올 수 있었던 것,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내 덕으로, 내 힘으로, 내가 무언가 잘나서, 내가 무언가 선택을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동안 해왔던 나의 연약함, 나의 죄들이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클수록, 믿음이 큰 성숙한 사람들은 죄도 크게 보는 법입니다. 나의 실제를 알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셉은 그렇게 기가 막힌 일들을 겪었으면서도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보디발의 신임을 그렇게 얻었는데 이 아내 때문에 지금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됐잖아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자신은 잘못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억울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아주 자그마한 일도 내가 하지 않은 일 때문에 내가 겪은 고난이 있으면 그것을 그렇게 탓하고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그렇게 원망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못 박아 죽인 그 로마 병정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하죠. 또한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잘했는데 제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성숙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클수록 죄가 커 보인다 했잖아. 그러니까 요셉이 아무리 잘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 번도 범죄한 적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들, 그것들이 너무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연약함과 죄가 너무 커 보이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더 크게 느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은 믿음이 컸기 때문에 남을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죄짓지 않았고, 그래서 이 모든 고난들을 잘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아멘. 애굽에는 왕의 음식을 맡은 관원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이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 왕의 노여움을 사서 지금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에 같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것은 어찌 보면 요셉에게는 전혀 예기치 못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전화위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죠. 사람이 예기치 못한 이 사건의 배후에는 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 일이 왜 그때 일어나는지, 하필 왜 꼭 그런 순간에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엮였을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늘 그런 중요한 순간에는, 그 일이 발생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이 해석되지 않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내가 갑자기 왜 이렇게 아플까? 사업이 왜 이렇게 안 풀릴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인간적으로도 또 때로는 어떤 법적으로 어떻게도 해석이 안 되면은 이것은 곧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사인일지 모릅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해결할 분이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은혜를 깨닫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과거의 문제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될 거예요. 어떤 것들은 내 안에 정말 크게 좀 인식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것들은 그냥 작게 지나가는 일들일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클수록 죄가 크게 보이듯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더 초점을 맞출수록 작은 일들 하나하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맞추면은 영적인 복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는 언제나 멸망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게 하신 이 사건들 하나하나는 다 우리를 죽이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고와 망신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늘 한 번 더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영적인 놀라운 계획이 있어서 오늘 이 사건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건 하나하나, 우리 삶에 있는 그 작은 부분 하나하나 주님께 맡기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그 작은 복의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담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의 가사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고난이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고난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고난에는 늘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 고난 그냥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발견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감옥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감옥은 사실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이에요. 그러나 요셉에게는 이 감옥이
나쁜 곳만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상상할 수 없는 자리에 오르게 되는 계기가 된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감옥이지요. 만약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하나님 또 놀라운 섭리가 있어서 다른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감옥이라는 기회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를 만날 기회가 제공된 것이지요. 사실 요셉이 이 감옥 아니면 어떻게 그 바로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요셉은 이방인인 출신인데다가 사실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하지만 요셉이 감옥에 간 사건은 바로를 만나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오늘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사건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신실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유혹을 이기면은 그게 무엇이 된다라고 말했어요? 복이 됩니다. 요셉은 불같은 성적 유혹을 이겨내서 어떻게 됐어요? 사실 오히려 손해를 봤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이것이 뒤집혀서 결국 복을 받는 계기가 되었죠. 복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유혹을 이겨내고 의롭게 살아가다 보면은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또 바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 위기와 손해가 역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기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 신실하심을 기억한다라면은 비록 오늘 당하는 그 어려움과 고난이 나중에 전화위복이 되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두 간원장을 보면은 두 간원장의 이야기가 참 우리에게 우리 삶에 그 교훈을 주는데, 두 간원장 결과가 결국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복귀되고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있는 고난과 어려움에는 어떤 사람은 정말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았는데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같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진짜 잘못해서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 사람처럼 무언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라고 누명을 쓰고 억울함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진리가 밝혀지는 그날 하나님은 그것들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회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이 비록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결과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수고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갚으실 그날, 언젠가 하나님이 그 어려움과 고난을 꿋꿋이 이겨내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했던 그날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밑거름이 되게끔 사용하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은 오늘 그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이 사건들 하나하나가 다 누구를 위해 세팅되어 있던 것입니까? 바로 요셉을 위해 준비되는 것이죠. 왕이 아니라 요셉을 위해 준비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아전인수라고 생각해요. 다 뭐든지 끼워 맞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다 요셉 위에서 세팅된 거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들여다보면은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도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세팅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걸 통해서 오늘도 무언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해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경제가 이래서 다 이렇게 네가 어려운 거고, 지금 정치가 이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야, 이게 뭐 말도 안 돼.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그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오늘도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과 고난,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그것들을 놀라운 축복으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갑자기 기억나는 게 있는데, 옛날에 제가 그 모교에 있던 그 원로 목사님이
원불교 신자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원불교 신자가 뭔지 아세요? 원망, 불평, 교만하는 신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감사하고, 오늘 분명히 이 일들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잖아요.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있는 작은 어려움들 하나까지도 그냥 보시지 않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믿음이 클수록 제가 보이듯이 나의 연약함을 우리가 더 기억한다라면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들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분명히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쓰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하지 않고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거든요. 시련을 겪고 모함을 당하고 말 못할 문제가 있다면은 그것들 하나님께 가져가세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가장 의로운 방법으로 해결하실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가 나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들어 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주님의 은혜였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들을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섬길 수 있도록, 두 번째로 수능이 84일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학부모 성도들께 우리 평안과 위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둔촌 아파트 입주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둔촌동 새 시대를 열어주시고 준비하는 하반기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주민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